만약 제가 부처를 뱀에 비유를 한다면 아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부처를 뱀에다가 좀 비유를 한다면. 예, 그렇죠. 부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신봉하는 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저를 향해서 분노하고 아마 거친 말을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친히 이 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뱀에 비유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성경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에돔 땅이라는 그 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에서 에돔 땅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이 에돔 땅을 패스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 땅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길로 멀고 힘든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막상 광야에 나와보니까 물도 제대로 없고 음식도 구할 때도 만만치 않고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는 먹어보니 별로 맛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게 된 거죠.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 빨리 좀 기도를 해서 이 불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중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기를 쳐다보러 가 외쳐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로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대 위에 달렸던 노수로 만든 그 뱀, 그 노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마치 살아나는 것처럼 높이 들리게 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높이 들리게 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번호게임,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고요. 해방돼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공급해주고 또 물을 제공해주면서 그 백성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다가온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미국 땅에 밟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비디오를 돌려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눈물 한 부가지를 담아내지 않고는 이 이야기를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이민자들에겐 다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눈앞에 어려운 상황 하나가 닥쳐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죄라고 말해요. 이거 죄래요, 죄.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것뿐 아니라 그 외에도 사람들을 미워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셀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으면서 에브리데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운명을 뒤바꾸어 보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수없이 시도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원어브 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매우 선하고 매우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 열심이면, 이 정도 선한 종교적인 선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No.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니고데모 같이 종교적으로 매우 선하고 이 정도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거듭남이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왜 필요하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예.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충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격이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종교적으로 선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나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니고데모가 본어게인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어 보이는 이 인물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still 죄인들로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니고데모는 그 사망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종교적인 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저주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고데모이 필요했던 것은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구세주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세이비어, 그 구세주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것만이 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도 치명적인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분명히 질병이 찾아왔는데 치명적인 단계에 가기까지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암이에요, 암. 물론 암 환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이 암은 말기가 될 때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어서야 통증을 느끼면서 암을 발견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너무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세월을 그냥 다 보낸다면 마치 암이 말기가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린다면 그 운명은 너무 영원한 운명이 치명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치명적인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낸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은 꺼지지 않는 못이에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못. 거기서 영생하는 거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에 영원히 영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 형벌의 심판이요 둘째 사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 이 지옥 교리를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마지막 끝장 말씀까지 통틀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세월을 다 보내버린다면 그 운명은 바로 둘째 사망, 지옥 형벌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건 상관없어요. 소유가 많고 적은 거 전혀 상관없어요. 유명하고 무명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 반드시 본옥에 거듭나야만 돼요. 예. 18세기 영국 출신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대학 시절에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명이던 존 웨슬레하고 그 홀리 클럽이라는 곳에 같이 거기 활동을 했습니다. 조인을 해서 엄격한 그 신앙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을 이 홀리 클럽에서 했는데,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홀리 클럽이라는 곳에서 뭘 했어요? 뭐 오락을 한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신앙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도 휘필드 자신은 자신이 사망의 저주 안에 있다는 사실과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답니다. 이거 정말 신중하게 들어보세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엄격한 신앙 훈련을 하는 그 클럽에 조인하여 그 엄격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으며,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클럽에서 활동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헨리 스코걸이라는 교수님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 안에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지 필드는 그동안 읽던 경건서적들을 다 밀쳐버리고, 다 그냥 밀쳐버리고 딱 한 권, 성경 한 권만 딱 빼놓고 한 절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고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성령께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있구나, 그래서 나는 본옥에 해야 되겠구나, 거듭나야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후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유명하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 어디를 가든지 이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옥에 거듭나야 됩니다. 자, 또 거듭남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낼 완벽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중재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중재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던 그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엉뚱해 보이는 듯한 그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거기를 쳐다보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이디어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물론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 다 해보고 싶었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 지금 불뱀에 물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들 그 무슨 효과가 있다고, 저게 무슨 솔루션이라고 아마 비아냥거리고 아마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암시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릴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산다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유대인들, 한번 군중들을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는 데는 장대에 달린 목뱀을 쳐다보는 것, 그걸로 충분했어요. 거기에 플러스 썸띵은 없어요. 그걸로 그냥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솔루션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해결책이 필요 없었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목뱀을 쳐다본 적 다 살아났다 그러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아래 놓인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즉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대치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something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저스 플러스 something이 아니라는 거예요. only 지저스. 예수님은 대치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남의 물건을 훔친 도둑도,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힌 사기범들도, 간음죄도, 그 어떤 죄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면 그 죄값을 패야 하는데 충분하다니까요. 충분하다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위한 그 어떤 추가적인 엑스트라 페이가 필요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면은 충분하게 되었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오며 지었던 죄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신,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정성을 들여서 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를 그 종교에 그 종사하는 성직자에게 고백을 함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은 우리의 죄값을 전혀 지불해주지 못해요. 전혀 지불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나 정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길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에 전적으로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지불했어야 되는 그 죄값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에 충분했고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 나의 죄를 씻기는 요 1절, 4절 우리 반주 없이 완전히 아카펠로만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음 가능하시면 화음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1절, 4절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죽음의 사선을 앞뒀을 때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의 사선 앞에 가면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주렁주렁 붙잡았던 것들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독교 진도가 딱 멈춰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 이게 전부 다라고. 우리의 최고의 헌신은 아침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두잉이 헌신의 척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바르게 가져가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것이 넘버원 커미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Last word. 무슨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마지막 말씀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어떤 목사님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끝냈다. 경상도 보리시대 사투리로 끝냈다. 복음은 끝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러는데 복음은 끝났다. 2000년 전에 모든 끝났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끝났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끝났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을 들었어요. It is finished.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값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페이했다는 거죠.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거듭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이 페이해야 이 거듭남의 이것이 우리 성령을 역사를 해주시는데 이 죄의 값을 페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페이를 하셨거든요. 해결하셨어요.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필요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 자체를 모르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병원에서 암을 완벽하게 하는 치료책을 준비해 놓았다면 암 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병원에서 암을 100% 개런티하게 치료할 치료책을 딱 준비해 놨어요. 그럼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시겠어요?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 것이 바로 그 병원부터 쫓아가야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 병원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저주를 벗어날 완벽한 해결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셨어요. 암을 치료하는 완벽한 치료책을 이라는 병원에 준비해놨다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암 환자들은 빨리 그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한 치료책을 준비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시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겠죠. 당장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당장 찾아갈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수속을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일부러 쓰러져 911을 부를 거예요. 그 이머전시로 돼서 억지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예.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완벽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나는 일을 내일로 미루시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일로 미루도록 우리 허용하시겠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이미 거듭났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갈망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하면서 갈망할 수 있는 그 하트가 우리에서 불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나는데 특별한 신분이 필요 없어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 없어요.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많은 소유가 필요 없어요. 화려한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는데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 그것이면 전부 다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복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영생은 우리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을 때 운명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였을 때 그 운명은 지옥 형벌의 심판이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데 끝이 없어요.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심판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슬픔이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사망이 없대요. 죄가 전혀 없대요. 어디 가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가요. 기쁨으로만 가득 찬 삶을 영원토록 엔조이하면서 산대요. 그게 킹덤이래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거듭나는 거고요.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는,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